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광주 다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삼위일체 신비 속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놓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 때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성령의 고백이 가장 깁니다.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속에는 세 번의 크레도가 나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에서는 크레도가 생략돼요. 에틴 예수님 크리스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도 역시 크레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도 인 그 스피리투스 홀리니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거룩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내용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후에 성도들의 사귐, 공교회,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성령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마지막 시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별로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우위격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해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환해지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햇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는 우리에게 빛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주죠? 추운데 햇볕 아래 서면은 우리 따뜻합니다. 볕도 또한, 햇볕 또한 해로부터 나옵니다. 이 셋은 새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단일한 실체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삼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여비를 쓰기도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이때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고 사랑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셋으로 구별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부터 제가 얘기했던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그림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고요할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평화, 그리고 따뜻함, 안전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 말을 보더라도 인간하고 얘기할 때 간이라고 하는 게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이간. 영어로 얘기하면 man 혹은 뭐 mention이라든 독일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사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문명권 한자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이 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Between man and man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거리가 적절할 때,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 사이 좋다. 사이 좋음이란 그런 것
것이죠. 아주 이것이 사랑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게 신뢰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게 삼위의 신비이고 우리는 그 신비 속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항상 임재하셔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한 말이 굉장히 세속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몇몇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나는 그런 분들이 대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외적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신비한 비전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성령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방언기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과 관계없는 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날부터 둘째 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에 빠지자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홀로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당신들과 함께 머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보혜사가 뭔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도무지 그 뜻을 살려가지고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없는 것들은 새로운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말을 그냥 외래어 그 자체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라디오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라디오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 파라클레이토스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는 게 뭐예요? 항상 방패를 들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패는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의 계심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든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항상 불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든든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곁에 있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험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보호해 준다. 그래서 보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나는 세상에서 경쟁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의 조건도 없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옛날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고 말하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에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포에마란 말에서 나온 단어가 포엠, 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이 쓰신 시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섬진강의 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아주 늦장가를 갔거든요. 나이가 40 돼가지고 결혼했나?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학교 출근하느라고 여보 다녀올게요 그러고 왔는데 학교에 자기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편지. 가슴이 뭉클했을지 떨렸을지 모르겠어. 우리 헤어집시다. 이런 편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인이 편지를 이렇게 펼쳐봅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봄이 되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이 늘 바라보는 학교 운동장이며 느티나무며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강을 나도 바라봤답니다.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내게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비에 흠뻑 젖은 아이들을 상의 다의 소위 순서로 나란히 숙직실에 눕혀 재웠다는 당신의 선자리가 너무나 아름답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식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내게 잘해준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런 편지예요. 이런 편지 받아본 남자 있습니까? 이런 따뜻한 사랑 고백을, 이런 편지를 써본 여자 혹은 반대여도 괜찮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읽고 있다가 제가 자세를 바로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뭉클해서요. 그 어떤 얘기냐면 직업병인데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그래.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해자가 들어가. 보혜사 할 때. 보라고 하는 건 지키고 그렇죠. 우리를 든든하게 해줘요. 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깊이를 느끼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게 뭡니까? 스승이 되어주셔. 그래서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이 하는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모든 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김의신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절룩절룩.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내 설교를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스승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야 합니까? 왜?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콩나물에 물 주기라. 콩나물에 물을 주면 여러분 그 시루 속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콩나물은 잘한다. 그냥 그거 믿기로 했어요. 그냥 믿기로 했어요. 잘할 거다 하고 이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들었던 말씀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참 희한한데 다 잊었어요. 레테의 강물에 다 떠내려가서 망각의 강이죠. 레테의 강, 망각의 강물에 다 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어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요. 불확실한 삶 때문에 불안하고 내 마음이 정처 없이 흔들려요. 나는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끈 떨어진 연처럼 되었구나 싶은 순간에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게 그냥 무심코 옛날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시편에서 읽었던 구절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이 떠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어떤 내용이 천둥처럼 내 마음속에 와대.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뭐예요? 기억의 저 깊은 골방에 잠겨 있던 이야기를 성령이 톡 쳐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기도의 서라고 하는 책의 첫 대목에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가며 맑은 금속성 소리로 나를 툭 치며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조형의 칼날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톡 친대. 근데 나는 이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일이 툭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 어떤 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무심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 참 안 됐네, 가련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어느 날 고통받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가가서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자매요 라고 말하고 그를 위해 뭔가를 주고 싶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났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툭 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선행조차도 내 공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러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제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툭 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해주시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성령과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 영국 성공회 혹은 또 감리교회 기도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동일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도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더 깊이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궁금하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정말 나와서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뭘 여쭤볼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삼일체 신비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뭐 온갖 질문거리를 갖고 갈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2000년 전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질문도 안 할 거예요. 뭘 하고 싶으냐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싶어요. 주님이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눈빛이 어떤지를 보고 싶고 주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실 때 그 어조가 어떤지를 그냥 보고 싶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음성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첫날부터 김의신 목사님의 여기서 멘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그래서요. 착하다, 맑다, 조금의 허섭스레기도 없다, 조금의 허위의식도 없다.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게 느껴져요, 그냥. 안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다만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만 보고 싶어요. 왜? 그래야 내가 닮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예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 되찾아 준다고 얘기했지만 회복하실 때가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매우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경건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입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시온산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만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될 날, 그날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때의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시온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심운동이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여기로 몰려와요. 주변부가 중심으로 몰려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주체는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얘기했고 그때가 지금이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문장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주님이 쉬운 것부터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과 시는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때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고달파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왜? 내가 바라는 바는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내가 지금 결핍된 상황 속에 있어.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채워짐 사이에 간격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앞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에 맞는 삶을 살면 그만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능 좋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디오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디오나미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디오나미스. 강력한 폭발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크게 뭐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들이 크게 폭발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 마치 화약 속에 습기가 차가지고 불이 붙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습기의 이름을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죄와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습기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큰 영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권능 좋잖아요. 권능이 내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명하면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이런 권능처럼 지배처럼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지배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드리히 니체나 아들러 같은 사람은 인간을 추동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will to power 그래서요. 권력의 의지 이런 게 사람들을 여러분 권력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굴복하는 걸 보면 얼마나 큰 쾌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권능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권능이라는 게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파워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돼. 그게 뭐냐? 크라이스트 파워입니다. 그리스도 파워. 크라이스트 파워예요.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러나 뭡니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밑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같이 해소해 주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권능이란 말이죠.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내 속에 그런 권능, 파워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속에 마음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남들을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남들을 지적질 잘하고 비평 잘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제일 허약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자로 나아자를 보면 나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수자에 창과자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해 창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 다가오면 찌릅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여기 피들이 많이 나. 우리 상처가 강해. 그렇죠?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어? 당신의 설 자리 없네.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그렇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해도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제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연암 박지원이 그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 고는 사람과 이명증 환자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코를 고는 사람은 자기 코 안 곤다 그래. 난 코 안 골아. 내가 언제 코를 골아. 근데 코 고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그 사람이 코를 고는 거. 누구만 모르는 자기만 몰라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이게 정말 가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명증은 반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들려. 나한테만 들려. 이것도 이제 병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시온산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만민이 몰려오는 구심운동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원심운동이에요. 중심으로부터
고통의 자리를 향해 점점 번져가는, 물결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주께 서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딱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경멸해 맞이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해 맞이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혼잡하게 되어가지고 더러워진 사람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 심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경멸에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라고 얘기 안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정말 아파지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손해 입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게 되면 결국은 거기를 통과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절대로 아직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마리아가 극복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는 한 사마리아가 나를 붙들고 언제나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그에게 붙들려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마리아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당장은 아프면 그냥 강압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용서해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마리아를 직면해서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거기를 통과해서 땅 끝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끝은 아프리카 어디 지역적으로 먼 곳이 땅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도 땅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일까요?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땅 끝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당장 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놓고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난민들도 있고요. 그들이야말로 땅끝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에 가라고. 그래서 땅끝에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땅끝에 선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죠. 진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설당을 잃은 사람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준 사람이지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의 끈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다일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라놓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 장벽들이 무너져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야 합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 하늘 군대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하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생명이 넘실거리는 세상 만들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넘치길 바라고 이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땅끝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